마태복음 Q&A 제2회 마태복음 1 다시 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신약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계보의 내용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시대에 여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기록이 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는 기록이 있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기록이 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모두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이입니까?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라합과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한 사람으로 기생 출신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로 일찍이 남편을 잃은 과부 출신이었습니다. 또 직접 이름은 안 나오지만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도 매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여자들의 이력을 통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유대교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기본 원리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선민사상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상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유대교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민사상은 단순히 이방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월성, 못 가진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우월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우월성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민사상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합법적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남자가 아닌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이기까지 합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는 이방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유대교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선민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 여자들의 등장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되었든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유다의 아이를 낳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라합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고 룻 역시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밧세바 또한 간통녀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펴보지 않은 여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처럼 부계를 따라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출생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계인 요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셉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출생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강조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 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정답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이니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 방식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표현해도 되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도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며
다윗의 치명적인 치부 하나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야말로 뒤끝 장렬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뒤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성경식 유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식 유머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정말로 웃긴 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그야말로 폭소를 터뜨리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유머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머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재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유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낭만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성경이 위인전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위인전이었다면 일부러 치부를 밝혀주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성경을 보다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성경을 치밀하게 읽으신다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구절에서 눈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근원을 찾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등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으로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성경에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성경에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